것을 칠판에 약간만 언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불기둥, 성령입니다. 성령, 구름기둥,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구약에 잘 들으세요. 구약의 말씀은 항상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중심이에요. 신약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신약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 시대. 불기둥이 인도하는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뭘 얘기하시냐면 계시록의 예언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예언. 그 성경을 세 가지로 보면 율법과 복음과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느냐, 성취하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과제입니다. 믿음의 과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의 여건이 그때 당시 좋았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그들은 더 열등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계는 만나에 의존하고, 만나는 뭐예요? 양식이지만 생명의 양식,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소욕을, 육의 죄악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죄된 것에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나에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생계에 매일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의존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기둥의 실체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려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빈약한 요소예요. 빈약한 요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적, 옛 언약, 새 언약의 영속적인 어떤 기적의 관계는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고 있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기둥의 중심, 기둥, 교회는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기둥, 기도의 기둥, 장로님들은 찬양의 기둥으로, 권사님들은 기도의 기둥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나를 찬양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왜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근데 지금 뭐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헤매는 동산. 왜 그러느냐? 성령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지는, 세상 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짜 신앙들이 많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믿음도 많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여러분, 기둥의 중심에는 불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불은 뭐예요? 뜨겁잖아요. 감각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뜨겁다. 하나님의 본성이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의 역사를, 거기에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불 속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광채하시는 영광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찌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세상적 생각으로 유괴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다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안 죽어.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화가 돼서 대형화 시대를 많이 추구하고, 사람들도 큰 교회, 큰 목회자들도 큰 목회라면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 속이고요. 다 속아요. 사단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어보라. 크게 지어보라.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별별 얘기를 다 했지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역사성을 주관하는 것. 구름은 뭘 얘기하느냐? 구름 기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눈이 직접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빛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싹 가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간들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에게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요소는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는데, 모든 불기둥, 구름기둥 계시성입니다. 계시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부분이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 쫙.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빛이 있어요. 은혜의 빛이 있어요. 얼굴에 아무리 막 피곤해 쪄들고 막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은혜의 빛이 있다. 중앙 부분에 이 중심에 은혜의 빛이 다 두르고 있으면서 자비로운 휘장이 구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워져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휘장이 불로 찢어졌잖아요.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숨겼던 것을 다시 한번 벗겨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 대했던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던 것을 요한계시록, 요한을 불러서 천사가 하나님의 천상세계를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에서 역사는 전번에 걸쳐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이 구름 속에 있었어요. 구름이 불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구름이 싹 없어지고 막 뜨거워, 막 아우 더워, 올여름 엄청 덥대, 막 뜨거워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구름으로 싹 가려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쫙 가려주십니다. 열심히 살라. 그에 계시는 무한하신 계시의 존재가 여러분 빛으로 다 임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우리 인간에게 개념과 언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의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쟁이 말을 잘한다 그러죠. 누가 말을 잘하게 하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스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말이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을 막 더듬고 막 이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냐, 아유 답답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설교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중심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자신, 하나님은 참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운 불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본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오늘 여러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길을 안내하는 구름이 15절서부터 23절까지 있어요. 같이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16절만 다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지쳐가지고 이스라엘이 행군을 멈추고 있을 때는
성막 위로 이 구름이 퍼져서 조용하게 덮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이제는 약해져서 뭐 어디에서 또 나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대 막 이래도 이제는 그 자체가 지금 약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가리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세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축복을 받아야 나 믿음 있다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체가 믿음.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비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투명할 정도로 열버져 가지고 내부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품고 있는 성품의 신성이 완전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희생이고 사랑입니까? 그리고 투명한 유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여러분 섬세하고 영롱한 광채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모든 질병이 쫓겨가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막 현장에 나타나는 이거 뭐예요? 불과 유리가 결합됩니다. 요새 여러분 이 조명이 아주 좋은 시대잖아요. 조명, 산데리아 같은 조명도 막 크게 지켜놓으면 사람들이 막 그 불 앞에 내려가서 구경하잖아요. 불 요새 보니까 어느 분이 기획을 해서 밤에 공원에다가 막 불로 막 희양찬란하게 해가지고 이 운정에도 운정호수공원에 비축제를 막 하질 않나? 희미한 눈에 우리들의 그냥 세상적으로 보는 눈에 빛을 줌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신성이 거하고 있는 그 인간을 빛내주시는 성육신하신 그 신성을 우리 때문에 나타내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기둥의 필요에 따라 여러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회중이 행진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행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행진이 있어야 됩니다. 대하동의 산성교회 김성지 목사가 어저께 상담 공부하러 왔어요. 목사님,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우리 교인은 8명이잖아요. 한 명씩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불렀는데 우리 성도 숫자만큼 8명이 왔어요. 16명이래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실은 그냥 와서 성령만 받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사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뭐예요? 김성지 목사님 왈
성도 8명이 기도를 전혀 안 했다.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3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영적으로 잠자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양극화 현상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름 기둥이 되었고 낮에는, 밤에는 어둠 속에 빛나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할 때 힘있게 전진하기에 곧 선 이 기둥들, 성령의 기둥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여름에 지는 해를 반사하는 노을진 구름처럼 넓게 퍼져서 정지가 탁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먹으면 하루,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빨리 찾아봐요. 가봐요. 응? 9장 22절 빨리. 9장 22절. 9장 22절 다 함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내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기둥의 인도입니다. 기둥의 인도. 지금 이 시대는 기둥의 인도입니다. 믿음의 기둥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기도가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내려와서 정지하면 행진이 멈추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받으면 달콤하고 그때뿐입니다. 변질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시험에 빠져 허덕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로 저축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살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뭅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만 머물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까? 하룻밤만 머물다가 떠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보면 안 될까요? 성령이 근심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기고해 드렸잖아요. 성령 근심하면 20절 에베소 1장의 3장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4장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는데, 성령의 근심, 성령의 탄식, 성령의 소멸, 성령의 해방, 성령의 거역, 성령의 반역, 이거 주변에 제가 이렇게 기고해 드리잖아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장막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행동 위에, 믿음 위에, 기도 위에 기둥이 인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인도받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붉은 사랑의 불꽃으로 타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난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찬양의 제사장을 확 세워서 이제 우리 김춘철 장로님은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우리 허장로도 그 대타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어받고 찬양에 찬양 곡조 붙은 기도 무슨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내 오늘 설교와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교와 연맥이 착착착 맞아.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됐지 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 앞에 진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인생의 공고함이 나에게 닥쳐와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멀찍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밑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다 하고 확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를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기둥 옆으로 퍼져나가 성소 위에 움직이지 않는 방어 역할을 탁 해줍니다. 기도도 안 하고 열정도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 돼요. 막 이러는데도 그 성령의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사랑으로 방어해주고 계시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실천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일률성 있게 고정되고 안정되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과 지옥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렇게 저는 아무리 노회장이라도 목사님들이 뭐 목사님 노회장님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학교에서 학장이라고 뭐 학생들이 식사하러 가면 식당에 막 학장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본인들 것만 챙기고 나는 내 거 내가 챙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의 권위를 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지켜야 될 선한 목자, 가짜 목자, 도둑질하는 목자, 엉터리 목자는 되기 싫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경험이 많고 아무리 저거 해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만큼 오화시키지 않는 하나님. 전부 담임 목사의 영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나님이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인도자를 겸손히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진행할 때 성령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즉각적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치 아니했습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여러분 6번 나와요.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의 중심의 사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신호가 언제 주어지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어지든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항상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뭘로? 성령에 이끌리어 장막을 쳐놓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밤이라 할지라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파수꾼입니다.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기둥이 올라가면 순식간에 비상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각 지파별로. 그러면 온 진영이 막 떠날 준비로 장막을 막 걷습니다. 누가 아이씨 밤에 누가 이게 천막을 걷어라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더 해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한밤중에 불러낼 수도 있어요. 어디 가자고? 저 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목사님 초도하고 산에 가자고 이 밤중에 가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교회가 성장 멈춥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표본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모든 지식을 그들처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을 주로 우리는 열심히 있는 순종 여부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진과 우리의 머무름에 명령하는 움직이는 기둥, 보내는 출발 신호나 정지 신호가 재빨리 알아채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므로 성장을 함양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기둥이 올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기둥이 거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부단히도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넬슨 제독이 코펜하겐에서 함대 부사령관으로 있는데 사령관이 함대를 철수시키라는 신호를 올리자 넬슨은 짝눈이잖아, 짝눈. 자신이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대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아니라고 편안하고 이렇게 벗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유쾌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신호가 오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쪽에 눈에 망안경을 갖다 대고는 마치 펄럭이는 깃발을 보지 못한 양 모른 척하고 있으려는 신앙의 양상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전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인도하는 언약궤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까닭은 그들이 과거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는 대로 잘 따라오라고 길을 유지해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길은 잘 따라가야 돼요. 앞질러 가려고 그러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요, 지가 뭐 예언을 받았네, 은사를 받았네, 뭐 방문을 와서 뭐 금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막 소를 듣고 막 방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이 집사님이 저하고 기도의 동지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뭐 난리 버거지가 떨어졌어. 예? 근데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정말 이용하는데 아버지 몇 번 데리고 권면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목회자의 중심 속에 가르침을 잘 받고 방언 좋다, 성령 역사하시면 좋다. 그러나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고 해라. 그리고 집사들을 자네 집으로 불러서 뭐 예언의 은사하니 뭐니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고 그랬어. 에? 뭐요? 이단 사입이야. 남편이 와서 양심 선언을 해버렸어. 목사님, 제 마누라가 이단에 빠져서 지금 뭐 신비 은사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목사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기 따라갔던 집사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앞서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오바돼서 오바락돼가지고 막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 어느 길로 가기를 바라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장막을 걷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재를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오래먹을 생각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 투자하고 뭐 빌딩도 하고 뭐 아파트도 사고 다 좋습니다. 우리를 옮기게 하기에 태풍이 필요할 만큼 우리를 뿌리 깊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시려고 이곳에 데리고 들어오실 때 새로운 환경에 비해 절대로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향 같아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을 피우던 모래 위에 남아있는 검은 재를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이전의 여행 때보다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온 생활의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버려도 좋은 곳 위에 기에 남는 것이 없으며 처음 보기에는 어렵고 슬픈 것 같지만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 불기둥, 구름기둥,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더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안전한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좌우명.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일함과 나태함만 울려 머리만 아파. 자꾸 지체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를 가야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별해 살아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움이 순종으로 시작될 때, 그때 역사가 내 속에 성령이 인도합니다. 순종은 불순종의 시초가 됩니다. 신중함, 지성을 요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 다음에 갈까? 세 번째 생각, 힘들어 쉬어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이 좋은 생각. 마지막, 우리의 의무는 가장 쉽게 이행하는 방법은 그 의무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성령에 이끌려 실행하는 겁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실행하는 겁니다. 역경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 추진력. 주저앉고 미루는 마음은 우리를 얕은 물가에 그냥 퐁당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둥을 따르고자, 성령의 기둥을 따르고자, 기도의 기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언제 어떤 뜻으로 나에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즉시 순종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가 오직 순종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